우리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굴레,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사를 떠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생사를 떠날 수는 없다. 그래서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렇게 했죠. 생사가 없지만 동시에 생사가 다 하는 것도 아니다. 즉 생사 안에서 생사가 없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렇다고 이론이나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생사 안에서 생사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은 생사가 여전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통과 공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오히려 큐티하다 이 말이에요.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하면 유치원이 사랑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치원 안에 있을 때는 유치원은 전쟁과 평화의 전장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 내지 3년 동안 이 생사해방의 길을 줄기차게 이 성각선연의 가리킴에 의지해서 줄기차게 걷고 달려왔지만 이것이 마치 공부거리나 그야말로 뭐 구두선, 화두선이나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매순간 아침에 눈을 뜬 즉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해서 자꾸 드라마틱한 무엇을 개인은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얼음이 물이다. 얼음이 그 자체로 물이다. 얼음의 정체는 물이다. 액체나 기체나 플라즈마와 똑같다라고 알고 있다면 아침에 깨어났을 때 여전히 얼음이지만 물로서 온전히 이 생명 축제, 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되려면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토대와 영적인 토대, 즉 정신과 물질 이 둘을 합한 게 의식인데 의식으로 온전히 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삶과 죽음이 말이에요. 물질적 토대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5년 내지 6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 물질적 토대를 구축해 두었다. 그래서 우리 도반부님들은 이 글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권유합니다. 뭐냐 하면 적극적 안락사 도입 필요성. 부제가 이제 의사 조력 존엄사죠. OECD 선진국에서는 현재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미국 일부 주 등등 선진 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웰다잉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이게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라 할 때 사실은
삶의 고통도 어디에 기반하느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근데 발버둥 안 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해소될 때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관념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으로, 구두선, 화두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회적 시스템, 사회 물질적 시스템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개런티 되어야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실제로 안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사실 이 도판과 종교판 90%가 다 사실은 그 힘을 잃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맹렬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힘이 단번에 소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의사조력존엄사라는 제도가 여러분들이 뭐 스위스나 OECD 선진국에서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이 도판 종교판의 대부분 엉터리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의 이 학교들이 30% 이상을 점유하게 될 때 혁명적인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혁명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 안락사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문, 이것은 5, 6년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라는 학술 논문 등재지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 글이 이 네이버 카페 자연법과 실정법 메뉴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한번 우리 도반번님들께서는 이 글을 한 10페이지 정도 짧은 글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읽으시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1분기 지혜 생사해방의 길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목표가 보다 선명해지리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한 50% 정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옅어지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스피커는 우리나라 행정부에 이 존엄사 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이 웰빙이 되려면 웰다잉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웰다잉이 없는 웰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웰다잉 부, 즉 존엄사 부를 만들어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존엄사 부총리라고 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실질적인 생사해방의 이 길에 대한 비전을 실제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의식적인 의식 탐구 내지 의식에 대한 지혜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와 국가 구성원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뚝 서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 지구적인 사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단기간에 최하위
가장 못 사는 나라 최후진국에서 이토록 단기간에 최선진국으로 발전된 나라가 없고요. 가장 특이할 점은 바로 이 도판, 종교판으로부터 시작된 이 2분기, 이 운동이 이만큼 활발하게 일어난, 그토록 못 살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이토록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 의식 지역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사는 우리의 이 캐릭터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도선이나 화도선에 거쳐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 토대로서 이 사회적 시스템으로 마련돼야 되고요. 이 존엄사부 그런 게 마련된다면 이 존엄사부에 직접 투신해서 일을 할 스피커가 일을 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제1분기 지혜의 길에서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많은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해 주면서 동시에 제1분기 지혜의 길을 소개하고 널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반부님 여러분께서 네이버 카페 혹은 뭐 이 사이버 국회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이 스피커의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 존엄사 논문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도마복음 111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110절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을 발견한다 이 말은 세상, 기존에 알았던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10만 년 혹은 5만 년일 수도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로 따지면 10만 년이고요. 호모 사피엔스로 따지면 5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세상의 발견 방법, 이 세상 해석 방법과 다른 수없이 많은 다른 해석 방법 중에서도 가장 진실에 부합되는 것, 바로 이 단일 의식에 기반한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것을 정견이라 하는데 이 정견에 의하면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요?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늘과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자꾸 개인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하늘과 땅이라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름과 모양 그대로 이것이 의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사랑으로 이제는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 성각선연의 가리킴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이 물질적 토대, 즉 이름과 모양의 토대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조속히 이 의사, 조력, 존엄사가 반드시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게 도입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공감하리라 여겨지고요. 그 논문을 다 읽으시고 네이버 카페에
그 코멘터리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1분기 지혜 문서를 읽을 때 이게 자꾸 미래에 대한 희망 내지 이론으로 그치면 안 돼요. 실제로 죽음을 보지 못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온 듯 하지만 같은 이야기다면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라고 나 예수가 말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나 예수는 개인이 아니고 뭐라 했죠? 여호수아 즉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단일 의식 일심반야의 구원 이것을 나 예수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예슈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예슈아가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그리스 말, 헬라 말로 하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이건 우리 자유 채널의 시그니처 무빙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리고 110절에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죠. 무위진인이죠.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발견한 사람,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하늘과 땅이 사라진 사람은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키거나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 할 때에 이 사람은 이런 호모 사피엔스, 즉 5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이 사람을 가리킨다.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 사람 안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가 부수어졌다가 이래 한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펼쳐졌다가 말려들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저저번 시간에 강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죽게 되고요. 죽기 전에 죽게 되고, 자, 이 아스트랄 멘탈적으로는 죽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죽기 전에 죽는 방법은 바로 이 의사조력 존엄사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이 사회 국가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존엄사부가 행정부에 설치되고요. 이것이 부총리 격으로 격상되어서 국민 누구나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안 가지고 매일 아침 깨어났을 때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루하루를 이 경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직업이 무엇이고 그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스위스의 시행 이력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보다 더 첨단적이고 현대적이며 보다 이 제1분기 지혜에 부합되는 그러한 존엄사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스피커를 위시해서 우리 도반부님들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바로 시행해서 얼마든지 잘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즉 일심반야, 이 단일 의식,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해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은 뭐죠? 바로 이분기 개인 대중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판, 종교판에서 뭐 깨달음 체험을 했다, 견성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 방언을 한다. 방언 이거 전부 사도 바울은 방언을 오히려 하지 엉터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엉터리 체험들, 소위 말하는 이 도판의 셀럽들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이 자유 채널의 도반분님들은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유치원 재롱잔치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그 재롱을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요. 점점 준비되어 있다면 그 열린 기회를 향해서 1분기 지혜를 소개를 한다면 참으로 이것이 이 소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육체의 생존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죠. 사랑밖에 없잖아요.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죠. 11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에 화가 있도다.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에 화가 있도다 이 말이죠.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는 이분기 도판을 이야기합니다. 또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 이것은 이분기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개인 육체도 이것이 임시 설정의 우리의 vehicle, 수단이죠. 그 다음에 개인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아스트랄체인데 제6식 아스트랄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꾸 환상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를 자기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스트랄체, 이 영혼을 자기 자신의 실체, 핵심으로 여기는 것도 매우 어리석다. 여전히 생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윤회의 이 생지옥, 화탕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유 채널에서는 이 유식학, 현대적 유식학에 의해서, 즉 고전 유식학 혁명에 의해서 이 8식, 7식, 6식, 5식이 이제는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물질 세상, 아스트랄 월드, 멘탈 월드, 더 나아가서 제1의식 세계, 깨달음 천국, 제2, 제3, 제4 의식 세계, 깨달음 천국 해서 9가지 의식 세계로 분류함으로써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이라는 이분기 개인 대중의 이 유치원 재롱잔치를 우리는 졸업한 지가 오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오래다 이 말이죠. 자, 보다 선명히 해보죠.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 육체를 얘기하죠. 결론은 육체입니다. 육체인데 영혼에 의존하죠. 육체인데 영혼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영혼인데 육체에 의존합니다. 자기 자신을 영혼으로 여기지만 육체에 의존한다.
자,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인류 역사로는 6,000년이고요. 전체적인 호모 사피엔스로 이야기하면 5만 년이죠. 이 5만 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온 것이 이게 전부다 이 말이에요. 개인 대중의 길, 호모 사피엔스 문화와 문명인데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가장 핵심, 실제로 여기는 거고요.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은 육체를 가장 핵심으로 여기고 영혼은 부차적인 거죠. 즉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는 영혼이 주가 되고요. 육체는 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은 육체가 주가 되고요. 영혼은 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가 된다는 것은 이게 진짜고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죠. 이것은 2분기, 그러니까 112절은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여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대단하구나. 어찌 귀를 열어서 이 제1분기 지혜를 듣지 않느냐. 이렇게 112절이니까 지금 두 구절만 남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야기로 한다면 자, 육체 영혼을 주로 하고 육체를 계고로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체를 버리고 영혼을 추구하게 돼요.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바리새파가 되고요. 이선적이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서 창작됐다 해서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방법, 미드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영웅적인 신인이죠. 인간이 된 신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많은 호소력을 주고요. 영적인 각성을 불러왔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창작을 했다 해서. 자, 이 바리새파들이에요. 현대에는 이게 뭐죠? 이게 도판, 종교판, 소위 말해서 공부 모임 뭐 이런 겁니다. 또 이게 뉴 에이지, 뭐 지구별 여행, 끌어당김, 시크릿, 뭐 아바타, 또 무슨 단학선언, 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자, 윗바사나, 이 전부 그런 건데, 여기는 뭐냐? 육체는 이게 객이니까 영적인 무슨 깊은 내면에 있는 영혼을 찾아서 영생을 하라,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이 바리새파, 도판, 종교판, 공부 모임이고, 육체가 주가 되고 영혼이 객체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 로마 제국과 협력하죠. 헤롯 땅과 로마 제국과 협력합니다. 헤롯파.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혁명,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젤로파. 그 다음에 사두개 헤롯 젤롯.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두개 헤롯 젤롯.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 뭐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 등등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현대에 와서는 이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은 뭐겠어요?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 무신론, 철학, 형이상학, 또 뭐 과학을 빙자한 과학 무슨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뭐 의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정신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물질만 하다가 양자 물리학에 와서 정신이 물질을 규정한다, 또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여전히 이원론입니다. 엉터리 X 소리예요. 과학, 또 결국은 이제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즉 두뇌. 육체는 여기 다른 말로 두뇌예요. 두뇌에서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뇌가 의식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두뇌가 물질이 실질이고 의식은 부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산물. 근데 영혼이란 말은,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란 말은 이게 두뇌가 아니고 정신이 먼저 있고 정신이 이 두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육체가 오히려 부산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쪽으로 확 갈라져서 이제 막 전쟁을 벌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 와서는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삶 뭐 이러죠. 이 세속이다 이러고, 요거는 출세속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출세속이다. 그런데 차라리 세속이 나, 물질이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물질이 다야 이렇게 낫지. 이거 얼마나 이 바리새파나 도판 종교판 이거 영혼, 깊은 내면에 있는 영혼을 찾아서 뭐 영혼이 진화하고 뭐 영혼이 무슨 성장을 하고 영혼이 개별, 그러니까 아트만이 브라만과 합일이 되고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이 개소리파보다는 차라리 이 세속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출세속보다는. 그러니까 요거는 2분기 도판 얘기고요. 요거는 2분기 그냥 세상 이야기다. 둘 다 어떻게 됐다?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에 화가 있도다. 2분기 출세속 도판 사람들아, 그래가 언제 생사해방이 되냐? 또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에 화가 있도다. 2분기 세상 사람들아, 그 물질주의로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가 있던가 이 말이에요.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의 이 편가름, 갈라치기를 더 이상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의식입니까?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컵이 의식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저기 흘러가는 강물, 저기 떠다니는 구름, 봄이 되니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이 피어나더라. 이것은 뭐예요? 이게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식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둘 다를 갈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컵이 어디서 의식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컵은 그러면 물질입니까? 의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즉, 이 컵은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이 말이에요.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말이죠. 지금 깨달음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사를 해방시키는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컵입니다. 이 컵이 의식이에요. 이 컵이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컵이 왜 깨달음이죠? 아니 여러분, 어젯밤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컵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그런데 지금 컵을 깨닫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깊은 잠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이름과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은 단일한 깨달음이었고요. 깊은 잠에서는 지금 낮의 일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과 모습으로 펼쳐내는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깊은 잠과 낮의 깨어남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깨달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름과 모습으로 스스로를 펼칠 수도 있고요. 이름과 모습을 말려 다시 회수해서 포텐셜로 간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이 도마복음 대장정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올해 우리가 강설하고 그토록 애독했던 이 도마복음 강설이 113절과 114절 두 구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13과 114가 참으로 멋지고 폭발적인 법률을 가져다주는 구절입니다. 보다 극명하게 이 제2분기의 길과 이 두 개의 길이 아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지 않는, 갈라지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반쪽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 온전한 제1분기 지혜에 대해서 113과 114절에서 너무나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게 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13과 114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착하신, 그리고 늘상 초심을 유지하시는 선남자 선녀인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